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또 날마다 우리 삶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그리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라도 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어려움, 고난, 폭풍, 박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떠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떠날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이 떠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얘기하면 하늘이 무너진다, 땅이 터진다, 마음의 근심과 낙심으로 가득 차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그러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경험을 했고 그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너는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그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하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살만하죠. 살만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또 그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낼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받게 해도 능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신 분이죠.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 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들이 있어요. 발을 씻겨주면서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 때를 닦는다라는 먼지를 닦는다라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교훈이 뭐냐?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이 세상과 더불어 오염된 것을 닦아주라. 겸손히 섬기는 것은 사람들의 오염된 것을 닦아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또 평안 가운데 살아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남기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열매다. 예. 스스로 열매도 맺고 또 많이 맺고 항상 맺는 열매 맺는 삶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나와 교제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발견할 거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받게 하는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출교와 살인이다. 그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감난산까지 가시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고 하니까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이게 여기서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벌써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추정이에요. 첫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질문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질문을 못 했는데 물어보면 뭐 팔릴 것 같아서 못 물어본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았지만 목적을 완수하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감히 물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야단맞이게. 그런 경우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또 왜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머리에 그대로 전혀 그 말이 간다라는 말이 생각조차도 못 해봤을 뿐더러 그거를 물어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들이 알까라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가면 어떻게 하지? 안 갔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가시는 것 그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였도다. 떠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짜 보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 근데 너희가 나를 묻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였다. 그런데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한다? 유익하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한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익하다라는 게 뭐예요? 먼저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떠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했어요. 근심이 뭐예요? 근심이 뭐예요? 여러분 근심해 보셨어요? 이해는 한데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요. 근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불안, 초조. 불안, 초조. 잠이 안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혼란스럽고 눈이 깜깜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고 이게 근심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으면 근심해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할지 주체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다 내려놔.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해. 남아있는 것보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죠. 안 해도 돼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이 소위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나왔긴 해.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다르죠. 자존감은 뭐예요? 이거는 존중감이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상해요? 조금 더 설명.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요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뭐예요? 이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근심한 이유가 뭐예요? 배울 분이 없다, 치유할 분이 없다, 증거할 분이 없어서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일단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누리고 있던 게 없어서 거죠. 예수님 떠나시면 내 문제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시지?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왜 근심한 거예요? 내 현실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떠나면 더 이상 그것을 해결할 분이 없다, 문제 해결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초조, 혼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해결 안 되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네, 여러분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시죠. 제자들이 걱정한 거나 우리들이 걱정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7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 목적을 망각하면요, 수단과 도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단과 도구를 목적으로 삼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본질적인 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망각하고 그분이 오셔서 먹을 것을 줬다. 병을 고쳐줬다. 무리를 걸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했어요. 예수님 가세요. 가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익하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면 임무교대 하실 분이 오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보냈어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역할을 끝내셨어요. 그걸로 끝내고 가셨다.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가시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 우리가 오늘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 보혜사 성령.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자,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네? 그러시죠? 또 내 곁에, 또 내 앞에, 내 위에, 내 뒤에, 내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보혜사 이게 이제 한자입니다. 이거 영어 아니에요. 보혜사는 한자입니다. 보호할 보자, 베풀 해자, 선생 사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나를 가리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 설명을 드리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혜사를 뭐라고 하는 컴포터, 위로자라,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헬퍼, 돕는 자라고. 또 하나가 있는데 먼저 변호사, 애드보킷. 예수님도 대원자, 변호사. 성령도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뒷발을 모를 때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했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까? 실감하시면서 사. 안 돼도요. 실감하시면서 사세요. 전혀 실감이 안 되고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감을 하고 실체가 내 안에 있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그분이 나를 도우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나의 갈 길을 안내하는 상담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혹시 실감이 안 나면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실감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은사라고 해요. 은사. 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면 그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나는 별로 깊은 전문성이 없는데 조금 배운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치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져요. 네? 불가능한 건데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할 수 있어 해서 격려하면서 막 산도 옮겨요. 왜 그 일을 하세요? 그거 안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시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향하신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죽은 자도 살려요. 예. 돌이 변해서 떡이 돼요. 포도주가 아니죠.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합니다. 표적 안 해도 돼요. 네.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 문제 해결하고 의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병 고칠 때 몰려요. 때로 몰려요. 뭐 가지고 와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봉투 가지고 와요. 예수님 표적행하면서 봉투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요즘 목사들 중에 자기 찾아올 때 돈 안 가지고 만나주지도 않는 목사일 때는요. 네?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에서 정성껏 사례를 했더니 딱 봉투를 펴보더니 자기가 기대한 만큼 집어 던졌대요. 무슨 목사야. 표적을 향한 것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예. 요즘에 아주 이상한 집회들이 많아요. 예. 뭐 신사도 집회다. 예.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지금도 그 사도적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사역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게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기적을 행한다? 안 해도 돼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요. 네? 성령 집회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집회가 무슨 현상이 들어요? 병 고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아, 또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쓰러지고 쓰러져 보셨어요? 쓰러져 보셨어요? 아직 못 쓰러지고 쓰러지고 싶어요? 여러분 쓰러지고 싶은 사람은 다 쓰러져요. 근데 저는 마음에 갔어요. 가자고 해서. 이 강사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대고 쓰러져라 그래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에? 안 쓰러져도 괜찮아요. 100% 저만 빼고 다 쓰러졌어요. 안 쓰러져도 돼요. 쓰러져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실감이 안 돼. 그래? 실감하게 해줄게. 너 저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봐.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나한테. 뭐라고요? 이 사람 그랬더니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실감하죠. 그거 안 해도 되면요, 손을 얹든 뭐 밀든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하는 것은 표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적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있죠? 예? 여러분, 성질 부리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까? 악마가 그 속에 가득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질 더러운 사람 있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욕심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욕심 채우는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얼굴에 그냥 욕심 써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대 라고 실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겸손해, 온유해, 사랑이 너무 많아. 사람을 보면 막 그냥 베풀려고 해. 잘 가르쳐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도 해. 이런 사람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실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서부터 아주 성령을 오해해. 그리고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해요. 왜요? 무리들을 피해서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죠. 밤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그래서 파도 치는 그 배후에 예수님이 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요. 왜 쫓아가요? 먹고 배불러서. 예수는 그거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저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만약에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내가 가야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역할, 사역이 뭐냐? 오늘 이거예요. 그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하다라는 말이 꾸짖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는데요. 더 본질적인 이 책망하다의 뜻은 뭐냐면요, 자상하게 설명해서 깨닫게 하다. 이게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면요, 책망하세요. 어떻게? 따스한 마음. 성령님이 따스하다면요, 따스한 성령님 찬양 있죠? 따스하게, 자상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쫓겨나는 데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인가요? 이거 설명 안 들으면 그냥 뭐 그런 거래라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표적을 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정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이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결과를 가지고 죄를 논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를 살인했다. 누구의 물건을 빼앗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는데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빨간 양만 발라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 문제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보다 먼저 뭐예요? 불신했어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아요. 불신이라는 게 뭐예요? 불신이 뭐예요? 불신은 뭐냐면요. 맘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 들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소위 표상으로 주신 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표상으로 보여줬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이 사라진다. 그 뭐예요? 제 구덩이 속에 사는 거나 똑같아요. 불신의 모습이 사랑이 미움으로, 순종이 적대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신뢰 관계를 깼던 인간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그거를 신뢰하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네? 신뢰하면은요,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러죠. 네? 증명하라고 그러죠.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꾸준함으로. 꾸준함을 보니까 저분이 날 사랑한다라고 실감하셨어요? 웃네. 증명할 게 없으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시도한 게 뭐예요? 먹은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나 사람에게 그럼 증명해봐. 증명 안 하면 안 믿는 세상이에요. 그 집안에 신뢰가 깨지면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신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그분이 두 번째를 설명해 주시고, 자상, 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자, 죄는 뭐예요?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떨어지는 거죠. 빗나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이 죄예요. 죄의 모습이 목표에서 의는 뭐예요?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가세요. 왜요? 할 일을 완수하셔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완수한 사람이에요. 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이 없는 완전하게 성취한 분만 가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못 가요. 예. 근데 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어렵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비결이 뭐냐? 다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분이 가셨어요. 왜요?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거를 우리에게 자상하게 깨닫게 하고 설명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제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문제 다 갚으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도 알게 하셨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네? 세 가지인데요. 사탄, 세상, 내 육체예요. 네. 그런데 내 육체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이 세상을 성령께서 오셔서 승리하셨다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자기 속에 자기 욕망은 있었지만 가끔 표현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거기서 싸우고 훔치고 살인하고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신앙의 성숙도가 낮을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세상적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고 그 욕망을 위해서 제자들 사이에 싸우고 다투고 또 제자들이 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죠? 한 번 있어요? 그러죠? 누가 내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누가 앉은 것이? 뭐라고? 우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욕망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치고받고 훔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 훔치고 도둑질하고 부정행위하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네? 더 커요. 제가 시험 볼 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받아보는 순간 눈이 하얗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돌렸더니 어떤 사람이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 봤더니 막 생각이 나요. 이거 부정행위죠? 네? 아이디어 훔친 거 아니야, 아이디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시험 보는 동안 함께 해주시. 그래서 동그라미 보여주신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유혹은 받을 수 있어도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세상 임금이 예? 심판했다.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이 삶을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한테 돌이켜. 내가 있어도 너희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죄와 의와 세상 때문에 살아야 돼. 여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너희 속에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영원토록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로 이 땅의 삶,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겸허히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도 맺고 필요할 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